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지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같이 읽고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그 당시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인 11장 1절에서 딱 제 시선이 멈추게 되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지리라.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떡을 왜 물에 던지라고 할까? 전도서를 쓴 이 지혜자의 이 말의 뜻과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도서는요, 지혜자 솔로몬이 쓴 책이죠.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지혜를, 역사적으로도 그런 지혜가 없었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떠냐? 너무나도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큰 핵심 구절이 뭡니까?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헛되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증기와 안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수증기가 공중에서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1장을 시작하자마자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전도서가 총 12장인데 12장의 맨 마지막에 1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 명예,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았던 이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부하, 명예 누릴 만큼 누렸던 솔로몬이 이 지혜로 인생을 잘 관찰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깊이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허물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허물론만 이야기하려면 왜 포함됐겠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허무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이 다 갖다 줄 수 없는 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진짜 삶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절인 12장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every act라고 되어 있어요. every act, 이것을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 everything which is hidden, 숨겨진 것 같은 모든 것, 이것을 심판하신대요.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심판하신다. 즉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뭐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도서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요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뭐죠? 떡은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떡은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생계, 재산 혹은 자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떡은 우리의 재산, 즉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이 물은 흘러가는 강물이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떡은 먹는 것이지 물에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장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버려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물에 던져라, 그렇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도자의 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소유나 혹은 생활의 필수적인 그런 품목들을 그냥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에 우리가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크게 해석하며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확실성이 아닌 불확실성.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버리는 행위를, 떡을 물에 이제 버리는 행위를 헌신과 나눔의 의미로 본다면 내가 당장 그 결과를 거둘 수 없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행하다 보면, 순종해서 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불확실성에서 하는 행동.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고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 다양한 본문 가운데 당장 보이지 않고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경우일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자신의 노하우, 정말 어부로서의 그가 맺어졌던 그런 뼈대에 있는 그런 경험에 의하면 지금 그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챌린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라는 상황이 생겨보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내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산은
좌회전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은 우회전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아갔대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은 무모함은 아니죠. 성경은 무모함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행동 뒤에 무언가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함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나오는 그 순종이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의미 없는 그런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철학과 내 경험치와 상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논지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죠. 노아도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무모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둡니다. 엘리야도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고요. 룻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시어머니와 동행하면서 다윗의 조상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 밤의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철저한 계산주의자였죠. 눈에 보여야 하고 만져져야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고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편안하니까.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보호하고 방어막을 친다고 과연 그것이 안전하냐?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잠깐 볼까요? 9장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경주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 보지만 그렇다고 1등으로 도착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도 다 은총을 입고 음식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을 가르치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다른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앞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때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풍세를 계속 바라보면 계속 결국은 때를 놓치게 될 거고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구름만 쳐다보게 되면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다 따져도 보다 보면 결국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유한한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앞날 가운데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오직 반석과 같은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버리는 행위를, 물에 이제 던지는 행위를 헌신과 나눔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당장 그 결과를 거둘 수 없는 어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유대인 가정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상당히 유사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강가로 놀이를 나갔어요. 그런데 장마로 물이 뿌른 탓에 왕의 아들은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왕과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서 당황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그 왕자는 어떻게 됐냐면 물에 떠 내려가다가 나무 조각 같은 거 하나 붙잡고 떠 내려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고립 딱 들어가서 목숨은 건졌고 이제 고립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왕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강가를 샅샅이 찾았는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왕의 아들이 강 한가운데 모래성 가운데 고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아주 무사히 그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상태가 멀쩡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래성에 고립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기가 막혀서 앉아서 막막하게 앉아 있는데 저 상류에서 가죽 부대 하나가 동동동 떠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서 열어보니까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날도 똑같이 경험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음식에 의지해서 왕자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러면 그 가죽 부대를 좀 보자 했더니 그 가죽 부대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그 이름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왕은 왜 물 위로 음식을 떠내려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속담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이 있었대요. 오늘 본문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왕자를 살리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결국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후한 사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물에 떡을 던지는 이 행위가 선행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물에 던지는 행위는 어쩌면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거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꼭 그것을 기대하고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이 아닌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버리는 그런 행위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헌신과 나눔이 때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웨이스트 같고 낭비되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또 어떤 대가를 바랄 수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결국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행을 베풀고도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색내고 싶기도 하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너희의 선행을 강물에 던지면 마를 때에 되찾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도 흐르는 강물이라고 본다면 혹은 바다로 본다면 거기에 떡을 던지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소위 정신 나간 짓처럼 보일 겁니다. 흐르는 물에 소중한 음식과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낭비하듯이 던진다고? 이것이 차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미친 짓처럼 여겨지는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탕부 하나님 그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탕진하시고 허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최초로 흐르는 물에 사랑을 던지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을수록 우리는 경제적인 손실 여부나 내 입장에서 하는 철저한 계산주의적 시각을 조금이나마 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베푸는 선행과 나눔과 헌신이 어떤 뭘 계산하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나눕니다. 나누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리드머 교회에서 구제팀이 한 가난한 여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살면서 애 둘을 키우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대요. 그런데 돕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교회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허구한 쇼핑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소문만이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을 돕냐?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회의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 돕기로 결정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 스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속상하고 화나고 배신감이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복지팀에 모여서 논의한 것은 주는 것까지는 주님의 뜻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 전략을 더 고민해보자. 고민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이것이 결론이었대요. 너무나도 감명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를 돕게 되면 그것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니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까지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관여하고 싶은 거죠. 내가 준 것 같고 내가 베푼 것 같고 내 만족감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다면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맡기면 되는 것이죠.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는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어요.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내가 할 영역이에요. 그것이 버려지는 것 같고 낭비인 것 같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확신이 되면 순종하는 것까지가 나의 영역인 거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자가 되거나 내가 감독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던지는 것이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행과 격려, 그저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나는 최소한 순종을 했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위에 던지는 그런 것처럼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워킹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 두 번째, 버리는 행위를 헌신과 나눔의 의미로 본다면 내가 당장 그 결과를 거둘 수 없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풍성한 행복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